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상황과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특성을 무시하고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도 잘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론 우리들의 자녀들도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일은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대단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상대방의 잘못된 면을 판단하는 그것을 똑같이 행하는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즉 판단하는 내용을 본인 스스로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진리대로, 즉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똑같이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사람에게 큰 병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여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참으심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려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날에 임할 진노를 스스로 쌓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은 직선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이지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인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인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나 혹은 헬라인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의 보응이 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 혹은 헬라인이라고 하는 혈통이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의 행위, 즉 믿음을 바탕으로 한 그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마치 믿음보다 행함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은 구원을 받기 위한 선행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신자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역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이 아니어서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기 위해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와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존경을 받으려 하기도 하고 각각의 모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 사람들 중에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당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목사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자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당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두 각각의 지체가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데 당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는 행위입니다. 세상에서는 동창회가 있고 같은 직종끼리의 모임이 있고 같은 지역에서 자란 사람들과의 교류가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의 사람도 없고 장로의 사람도 없고 남신도 여신도 회장의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느 학교를 나온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 출신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직업 혹은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편을 가르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지키며 생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들보로 인해 회개하고 또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들보를 정확히 보는 사람은 예수님께 늘 죄송스러워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이지 않습니다. 혹 티가 보여도 판단하기보다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심령 가운데 없는 사람은 입을 열 때마다 불평이요 비난이요 정죄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죄에 대하여 아주 명료하고 직설적으로 설명합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데 범죄한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적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그 사람 자신이 율법이 된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러한 일, 즉 양심이 증거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숨길 수 있는 일이 없고 자신의 죄를 핑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 없이 범죄하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 범죄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율법의 본질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내용과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종과 사회를 초월하여 인간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것은 어느 인종이나 어느 사회 가운데 용납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사회에 율법의 정신 가운데 보편적으로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어기고 싶어 하지 않고 그 내용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율법의 진위와 근본 정신을 이해함으로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양심적으로 알고 있는 보편적인 율법의 내용과 말씀을 그리고 성경을 읽음으로 깨달아지는 율법, 즉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신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부인 없이는 알면서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일상의 삶 가운데 경험함으로 더욱 힘을 내어 기도하고 더욱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성령의 충만 없이는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자기 부인을 해도 그 자기 부인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의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부인을 해도 그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자기를 드러내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악행을 사람들이 선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모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교우님들은 겸손히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깊이 있는 주님과의 교제에 힘을 써야 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다리듯이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지 않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